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본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또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같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한 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와 같았고 사도들도 그랬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고 예수님을 좋아도 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말씀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그 중에 더러는 정말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떡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수많은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 많았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저도 처음에는 한 걸음 한 걸음 했지만 나중에는 많은 무리를 이루어가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서 구역에서 시작했고 나중엔 교회적으로 시작했고 제가 말하기를 그렇게 나중에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걸어가면서 하고 뛰어가면서 하고 달려가면서 전하고 날아가면서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마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는지 동네에서는 걸어다니면서 지역에서는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버스를 타고 더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뛰어다니면서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아프리카, 미국, 러시아 또 이런 여러 나라들에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이제 때때로 사람과의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저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왔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책을 쓰게 하셔서 책을 썼더니 책이 이제 광고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보고 몰려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시작됐는데, 교회가 시작되고 나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이 다 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사람을 내가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막 전했던 거니까 어차피 교회로 몰려온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가까워지면서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다 보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이제 생겨났는데, 그 중에 그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제 다니게 된 자매 한 사람이 아주 작은 소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중소기업 뭐 이런 건데 너무 매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안 되고 부진하고 그렇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심을 다해서 그 직장에 가서도 그 회사에 가서도 기도를 해주고, 우리 교회에서 또 같이 통성으로 기도도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5야드? 5야드래요. 그 정도밖에 판매를 못했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기도를 하면서 수출을 하게 됐는데 30대 컨테이너로 하나 실어서 해외로 수출할 만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저에게 매달려서 저를 자기 개인의 멘토라고 그럴까? 아니면 영적인 건 멘토라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이제 뭐 무슨 자기 개인을 어드바이스 해주는 뭐 세상 말로 하면 뭐 점쟁이처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아주 완전히 중소기업이 대기업 같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 저를 떠났어요. 그런데 떠날 때는 벌써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철야 예배를 드리면 막 전부 안수를 해주고 이랬었는데, 안수할 때 그 아가씨가 저한테 예, 안수 받으면서 막 그랬대요. 하나님, 이 목사님의 그 문목사의 그 은사가 저에게 오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받았었대요. 근데 나중에 정말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은사가 자기한테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배도 인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을 그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저를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저 끊고 떠났어요. 처음에는 교회를 짓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해준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는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집 같은 그런 교회였지만, 일단은 다른 사람의 건물을 전세로 얻어서 있었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아가씨가 자기가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말을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더 열심히 막 성도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아가씨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다 얻고서는 그는 떠나버렸고, 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한테. 그런 사람들이 부직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몇 사람만 말씀을 드리자면, 또 한 사람은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저를 초청한 그 집을 하지 않고 참석한 제가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분하고 계속해서 교제하게 됐고 기도해주게 됐고, 근데 그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그 사람이 이제 저에게 열심히 뭐 봉사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왔어요. 내가 아가서 강해를 해야 되는데 할 장소를 좀 당신의 집에서, 집사님의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이가 즉시 순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가서 강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가서 강해를 했는데 1장부터 이제 8장까지 강의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근데 그거 할 때 그 집사님이 너무 봉사를 잘해줬고 우리에게 정말 그 말씀을 전하고 듣기에 너무 적합한 그런 장소를 제공해줬고, 그
그때 모든 식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 뭐 이런 거 다 제공해줬고 아주 충성을 다했어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충성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끝이 났는데 그거를 하는 동안에 그 집에 막 어려운 일들이 막 닥치고 막 방해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그걸 강의가 완전히 다 이제 끝나게 됐는데 그러는 동안에 그 집에 그 어려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고 결국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참 상급을 주셨는데 이제 그이가 그동안에 이제 참 제 말에 순종했고 또 아가서 강의도 잘 났는데 그런 이후에 그 집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됐었었는데 식약청인가 거기에 대표가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 집의 경제적인 문제, 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고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이 저를 이제 집으로 데리러 다녔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참 감사하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차가 하얀 차였어요. 저를 데리고 다니던 차가. 근데 나중에 아가서 강의 딱 끝나자마자 BMW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가 정말 그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너무 충성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가정은 문제가 다 해결되되 너무 자기네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그 남편의 좋은 직장 자리와 그 집사님에게 큰 선물로 주신 거는 이제 그 BMW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다른 문제로도 자꾸 이제 뭐 매달린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막 집중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이제 막 개인은 안내하는 그런 사람처럼 막 데리고 다니고 여기저기 이제 모시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너 개인에게 매이지 말아라 이러셔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하고 끊어졌어요. 그래서 끊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제가 이제 피부가 아주 그냥 조상서부터 이 피부가 아주 꼭 저주받은 피부처럼 너무너무 안 좋은 피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손이나 발이나 아니면 얼굴이나 모든 이런 그 피부를 보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의 피부는 세라믹 같고, 예를 들면 제 피부는 꼭 진흙 같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제가 피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너무 화장품이 필요하고, 로션이나 아니면 그 기초 화장품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필요한데 그 영양 크림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그런 화장품이 너무너무 필요로 하고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 피부인데 화장품이 너무 비싸잖아요, 값이. 그러니까 그냥 화장품이 그냥 한 달이면 그 크림 하나 뭐 몇만 원짜리 크림 하나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감질이 나고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얘기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 저한테 화장품 회사 응? 사장이나 누구를 만나게 해 주시든지 어떻게 해서 이 화장품 문제를 해결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데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화장품이 금방금방 떨어지니까 감질나서 못 쓰겠고 돈도 많이 들고 웬만한 화장품은 제 피부에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화장품 회사 사장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정말로 그런 분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날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어느 교회 갔다가 거기서 화장품 회사 회장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연이 돼갖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정말로 화장품을 그날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자마자 내 말한 걸 들으시고 이걸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그분하고 인연이 돼갖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분이 안정환 그 축구 선수 장모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리혜원 화장품 회사 회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서부터 이제 저에게 화장품을 주시는데
이렇게 뭐 한 세트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막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거기다가 싣고 우리 집까지 박스로 갖다 준 거예요. 막 봉투, 큰 봉투에다 막 하나씩 막 그렇게 갖다 줘서 이게 너무 이제 많으니까 막 우리 며느리도 주고 그냥 막 이렇게 나눠줄 만큼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또 인연이 되었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같이 이제 뭐 식사도 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어디 먼데 장거리 여행은 아니지만 이제 가게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끔 만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기도를 하게 돼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여러 가지 막혀 있는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뭐 막 그분은 저한테 막 매달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저도 뭐 그렇게 큰 관심 갖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한 번은 안양에서 만나가지고 판문점 거기 어디에 갈 일 있어갖고 같이 가는데 그 차 안에서 너희가 오늘부터 복을 받으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제가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좋아갖고 그 자리에서 막 차 안에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어디에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빌려준 게 있는데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이제 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됐고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더니 나중에는 이제 이 회사가 수출은 안 했었는데 그때까지 근데 이제 수출하게 돼가지고 그 수출을 하는데 중국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분이 이제 또 저한테 뭐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이제 전화도 오고 막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하루는 이제 그 권사님인데 전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회장님이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해서 만나기로 해서 이제 그 회사로 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딱 뭐라냐면 여기까지다 이러시는 거예요. 에베네셀 그러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거기 그런 말씀을 제가 딱 받았어요. 근데 차마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갖고 이제 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그때 그 당시에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권사님이 안정한 성경 공부를 시키라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성경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계시록 같은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좀 조금 알아갖고 그분이 앞으로 간증을 다닐 텐데 그럼 간증 다니면 그런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오래오래 쓰실 거다.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가서. 뭐 근데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너무 유명하니까 연예계 쪽으로 뭐 방송 쪽으로 지금은 나가고 있던데 근데 속으로 모르죠. 자기 내면으로는 그런 준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다면 정말 하나님이 더 오래 쓰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실 거다. 이제 이러고 이제 오고 그 다음에는 와서 이제 얼마 동안 있는 동안에 이제 그런 소식들이 왔어요. 회사가 그렇게 중국하고 수출을 계약을 맺었다 그러고 뭐 점점 이제 좋아지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도 이제 제가 거리를 두고 결국 그분이 연세가 많으셔요. 그 권사님이 회장님이 그러니까 얼마 후에 한 2년 후인가 들으니까 그 회사를 딴 데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동안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혼자 하기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아마 다른 데로 넘기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넘어갔는서 이제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은 그 후에도 저를 찾아오셨었어요. 집이 안양인데 안양에서 저는 지금 용인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용인 구성에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셔서 저 데리고 같이 나가서 식사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끊어졌어요. 그런데 전화가 이제 계속 오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만나고 싶고 그분이 저하고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만나고 싶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대화도 주로 이제 이렇게 영적인 얘기, 하나님 얘기, 뭐 말씀 이런 거 나누기 때문에 너무 서로 의지가 되고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의 일에서 은퇴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교제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잘 지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화가 오면 제가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이 가고 막 이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서 그냥 제가 전화를 안 받고 이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와서 전화를 하니까 이제 전화를 안 받으셔요. 그쪽에서. 그래서 이제 끊어져서 언젠가는 제가 이런 일들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전에도 책을 한 8권을 썼잖아요. 그러면 그 8권 안에 이런 말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다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이 막 이끌어내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녹음을 하게 하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좀 지금 말하는 게 막 어색하기도 하고, 막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성령이 막 강권하시니까 제가 결국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그 DNA가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근데 이걸 통해서 여태까지 지나온 일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몇 분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제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지무지하게 따랐잖아요. 많이 막 5천 명, 10,000명 뭐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따랐는데, 따라오면 하나님은 천국을 가르쳐 주고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목적은 영생을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건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몰려오기는 왔는데 막 표적을 행하고 막 이러니까 몰려오기는 왔는데, 다 떡을 주니까 배부르니까 이제 다 먹고 그리고 갔는데, 나중에 다시 모였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모이고 나한테 온 거는 표적을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왔고 또 그 떡이 필요해서 왔다, 이제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복음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는 제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지식이 많고 이래서 말씀을 전하고 글을 쓴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았더니 그대로 다 체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책을 쓰게 됐고 또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알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 그랬구나, 나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이 정말이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그냥 아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책이 있고 물컵이 있고 또 뭐 녹음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정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다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전할 때 내가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했던 걸 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제가 지금 세 사람을 말했는데 세 집사님, 권사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요, 그 처음 그 아가씨 사업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바뀌어진 이 아가씨는요, 저한테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돈을 벌게 되고 사업이 커졌고 은사도 받고, 그러니까 그냥 저에게서 똑 떨어져 나가고, 은사를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갈 때 배신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상처, 왜 많은 상처를 줬냐면, 성도들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교회 지을 거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성도들과 함께 통성으로 많이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그 아가씨가 배신하고 가버리니까, 성전을 지을커녕 아예 말도 없이 가버리니까. 그래서 성도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저도 이제 마음이 괴로웠었죠. 성도들을 너무너무 그렇게 그 말을 믿고 같이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배신하고 갔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저도 모두 성도들과 함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 믿을 수 없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거기서부터 이제 막 체험하게 됐고 이제 이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안 만났고, 그리고 권사님은 그분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그분 돕는 거 여기까지다, 그분이 저를 많이 도왔죠. 오히려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다 이래서 그래서 이제 헤어졌고 그랬는데 그 전에 수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상담해 줬고 또 그 일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주 대부분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 직장 없는 사람이 직장 얻게 되고 뭐 병든 사람 낫고 이런 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경험한 거는 다 떠나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또 한두 사람 있을 정도지 다 복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받으면 가버리고 뭐 이제 이런 식이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오더니 문 목사님은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조그만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왔지만 다 떠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남은 사람이 한 열 몇 명 됐는데 그 사람들하고 나중에 다시 교회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들은 키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양육 이제 시켰고 그들도 양육 받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들이 다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 가게 되고 뭐 죄종도 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 소수였어요. 저한테 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소수만 이제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다 이제 뭐 자기들이 취할 거 취한다면 다 이제 갔는데 그걸 통해서 보면서 우리 아들이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서원도 했었고 그가 그렇게 되기를 바랐었지만 그 광경을 다 봤잖아요. 한 20년 동안 봤는데 보면서 자기 목사 안 하겠대요. 너무 사람들의 그 배신과 이제 목사한테 주는 상처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는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해를 다 하지. 나는 이해를 하지만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뭐, 그 이해를 다 하죠. 그리고 뭐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는데 순진한 아들은 그걸 보면서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 아까 이것도 요한복음 6장 26절과 또 3장 34절 뭐 이런 여러 말씀들을 볼 때 정말 이 말씀은 살아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렇다는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를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전하도록 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34절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셔서 전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